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푹 쉬셨습니까? 지난주는 처음으로 저녁 예배가 없었습니다. 각 집으로 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날 받은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쉼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불안해서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불안하다. 나는 예배를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 아쉬움 속에 불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쨌든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쉼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든 것은 어쩌면 온전한 쉼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충분히 은혜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니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지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일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쉬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쉬고 나니 어떠셨습니까? 조금 충전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쉬어도 여전히 피곤하고 지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한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필요한 것들, 진짜 그 마음속에 있는 문제와 고민과 아픔, 그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바닷물을 마시며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해답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충전해도 다시 방전될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통한 충전이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떠한 해답을 추구하고 쫓아가도 그 돈이 다시 우리를 방전시킨다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성공을 해도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을 추구하면 그 사랑 속에서 절망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우리는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는 쉬어도 다시 지칠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날마다 충전하는 것 같은데 다시 방전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충전지가 문제일 수도 있고 배터리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디서 충전하느냐 그 충전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 있습니다. 배터리는 적당히 방전되면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방전이 되면 배터리에 재충전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는 이유 또한 여러 가지지만 대부분 충전된 에너지에 비해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많을 때 방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배터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충전 없이 계속 일만 하다 보면 바로 번아웃 되고 맙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은 갑자기 불이 꺼진 듯 사람의 에너지가 방전된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모두 소진돼서 업무나 일상 등 모든 일에
무기력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삶의 의욕이 저하게 되고 성취감이 안 느껴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번아웃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을 무시하고 살다 보면 그냥 단순히 무기력해지는 거에 그치지 않고 뇌가 과로를 해서 건망증이 생기거나 과도하게 예민해져서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으로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들며 만성적인 감기, 요통, 두통과 같은 증상에 시달리고 잠을 자도 피로가 누적되는 것 같고 이전보다 더 빨리 더 쉽게 지치는 느낌이 든다.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건 웬일입니까? 이 50대를 넘으면 다 내 얘기 같아요. 이게 건강에 대한 글을 읽다 보면 다 나한테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이게 왜 나한테 은혜가 되지? 이런 거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이 이 만성적인 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견디며 살아가고 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문제는 요즘 오늘날 더 풍요로워졌지만 요즘 세대에 이러한 증후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더 먹는 것만 해결돼도 잠자는 것만 해결돼도 내 집만 가져도 내가 누워서 잠잘 곳만 있어도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열심히 살았다 하면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조금 스트레스 받고 내가 그걸 위해서 조금 더 과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요즘은 과로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무한 경쟁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 누구랑 싸우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사람과 경쟁을 했어요. 입시 대상이 사람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로봇과 싸워야 돼요. 이 AI와 싸워야 돼요. 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리 일을 시켜도 지치지도 않아요. 그냥 배터리만 전기만 꽂아놓으면 계속 찍어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당해요?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러다가 내 자리가 없어지는 점점 쪼여와요.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살아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나는 충전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 미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세상이라고요? 아니요. 두려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충전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는 충전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충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끝없이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저에게 힘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답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답이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방전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충전은 한시적이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프, 낚시, 여행 나름대로 자신의 힐링 방식을 통해 일시적으로 재충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충전하는 듯 보이는 것뿐입니다. 충전은 꽂아 있는데 충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힐링한다고 캠핑한다고 텐트 사고 캠핑카 사고 짐 싸고 장비 챙기고 막 하다 보면 벌레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힐링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힐링하려고 했는데 내가 다 밥하고 내가 불 떼고 내가 하다 보니까 이거 힐링이 되는 건지 지치는 건지 이제 앞으로 또 캠핑 가자 그러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오늘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살려고 쉬려고 선택한 일들이 결국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와 짐만 지게 되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과학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거나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에너지가 옮겨갈 때 항상 전체의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무슨 소린가 싶을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에너지란 누군가가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하려면 어디선가 방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쉬려면 누군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가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충전 법칙은 내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방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너지는 그대로 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나이가 들면 주물러 달라고 그래요. 자, 제가 아내를 주무릅니다. 제가 에너지를 쏟아서 아내를 충전해요. 그럼 제가 지쳐요. 다시 일어나서 아내가 저를 주물러야 됩니다. 하다 보면 귀찮아요. 그냥 각자 해결하자. 이게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퍼도 이쪽에서 펀 에너지는 다시 저쪽에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에 대한 비용을 주고받는 것이 세상의 돈입니다. 이 땅의 충전 법칙은 내가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의 에너지가 방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캠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동해서 내가 텐트 치고 내가 밥 해먹고 내가 불 피우고 내가 정리하고 돌아오면 결국 충전하려다가 더 방전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충전시켜 주다 보면 누군가는 방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이렇게 지치지? 충전하지 못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누군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땀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에너지를 사용해서 나를 좀 충전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충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의 여행길에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다다랐어요. 목이 마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날 좀 충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충전하는 것은 다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힐링의 방법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있는 그릇에 물을 퍼서 내 그릇에 채우는 겁니다. 내 그릇에 물을 퍼서 다른 사람의 그릇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큰 그릇을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물을 담아도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갈되고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에너지는 누군가에게서 받아서 누군가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치는 것입니다. 아니, 나중에는요, 의욕 자체가 상실돼요. 하면 뭐하냐? 또 일이 생길 텐데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했는데 계속 교회 사역이 계속 일어나요. 그냥 끝도 없다. 일이 그냥 계속 일 끝나면 일 끝나면 일. 나중에 그냥 번아웃 되고 싶고 지쳐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나중에는 패닉에 빠져버려요. 결국은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힘들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계속 사역하고 일하고 지쳐요. 지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나 쉬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너무 힘들어. 번아웃 돼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경조사비를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뒤에서는 고지서라고 표현합니다. 고지서 같대요. 품앗이에요. 품앗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주는 봉사의 나눔입니다. 그런데 준 거에 비해서 대부분 다 안 돌아와요. 그래서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100을 줬는데 돌아오는 건 50만 돌아와도 다행입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내가 그동안 코로나 전에 뿌린 게 하나도 안 돌아와요. 지금 큰일 났어요. 결혼식 지금 안 하면 막 미루고 곧 끝날 줄 알고 미루다가 결혼의 시기를 놓쳐요. 정년기를 놓쳐버려요. 지금 다 고민이 뭐예요?
품앗이 한 게 왜 안 돌아오지? 이거 어떡하지? 본전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심은 것을 가지고 내가 쓰려는 계획입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충전은 없고 방전만 될 때 결국 우리는 번아웃에 빠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이러한 갈증과 목마름은 이 땅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갈증입니다. 방전된 에너지는 외부로부터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채우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한 사람이 힘들고 한 사람 그거 채워봤자 우리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외부로부터 채워져야 됩니다. 퍼내도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에너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그 능력을 통해 채우지 못하면 우리의 그릇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 고갈되지 않는 샘,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써도 이래도 아무리 베풀고 퍼주고 부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신 것은 내 수고로 주님의 갈증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필요한 물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우물가에 나와야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유대인의 6시는요 오늘날 정오예요. 한낮에 12시 가장 뜨거운 때예요. 그 12시가 가장 뜨거운데 어디에서 가장 뜨거운 거예요? 중동지역 사막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12시예요 아침 저녁 선선할 때 길러러 나온 게 아닙니다. 물 길러 나오기에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것도 좀 무거운 거 남편들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인이 직접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피하는 시간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남을 돕기는커녕 자신을 추스리기도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이 여인에게 주님은 주님을 위해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 길러보신 적 있으시죠?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인데 물을 한 독이 딱 하려면 오다가 저는 반을 흘려요. 바가지가 그대로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와 출렁출렁. 나중에 보면 요만큼이에요. 그거 갖다가 또 부어놓고 또 내려갖고 또 하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옛날 우물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또 잘 돼 있는 우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죠. 옛날에 보면 이렇게 영화에 보면 이렇게 가죽 푸대 같은 거 그런 거를 또 넣어서 이렇게 담아 올리기도 합니다. 남편 5이 있었던 여인은 자신의 삶의 문제만으로도 벅차고 힘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여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을 채우기도 벅차고 힘든 상황인데 그녀는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그 있는 시간을 피해서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편한 시간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서조차 이 여인은 자신이 구설수에 오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는 것 그 자체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그 자체로 개처럼 여겼고 상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마리아 동네를 피해서 다니는 유대인이에요. 이리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유대인이 그 동네에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를 개처럼 섰는데 더군다나 여인의 입장은 뭡니까? 그 사마리아 동네 내에서도 또 왕따 당하는 입장 아닙니까? 구설수에 오르는 입장 아닙니까?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에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증입니다. 갈급함, 목마름입니다. 절대적인 아쉬움입니다. 참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참 필요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들은 마르지 않는 샘이 그냥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필요한 상황, 완전한 충전과 회복이 필요한 상황, 기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주 차가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일하기도 바쁘다. 아주 차가운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 그 마음을 갖고 하셨을까요? 여인의 마음, 그 갈급함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얼만큼 갈급한가? 네가 얼만큼 이 은혜를 사모하냐? 네가 얼만큼 갈증이 나고 목말라 있느냐?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갈증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그 갈급함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교만과 고집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나는 안 해. 나는 내 주먹을 의지하며 살 거야. 내 판단이 옳았어. 나는 내가 믿는 이 주관, 내 가치관을 따라 믿고 살 거야. 난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런 고집이 있는 그것이 다 깨져서 주님 나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 배가 불렀구나. 여러분 아직 배가 불러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 전도하고 이웃들 전도해도요, 우리 교인들, 우리나라가 언제 교회가 붕괴됐는지 아십니까? 6.25와 일제시대에 교회가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안 나와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애타는 상황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을 구할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수도가 없을 때 꽤 먼 거리까지 가서 어머니가 등찌개에 물을 길러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물은 귀했고 함부로 낭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물보다 더 귀한 곳이 바로 중동지역 사막의 땅, 모래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물을 두고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우물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들로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그 동기는 주님께서 자신의 갈증을 멈추시기 위함보다 그 여인의 영적 요구를 채워주시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요구들은 모두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요구는, 교회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빚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기쁘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그 빚 갚으려면 우리 교회 몇 명 성도들도 몇 명 안 되는데 복 받을 거 나눠보니까 n분의 1로 나눠보니까 상당히 복을 받겠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목사가 당장 가서 도둑질할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디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둑질하라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도를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복을 받게 해주시든가. 그리고 고민은 하나님이 고민하셔야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안 주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지 우리가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미션을 주셔요. 빚도 주시고 때로는 일도 맡겨요. 그런데 그거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 복은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 임자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11조로 구걸하는 게 아니라 너 한번 바쳐봐라. 네 부자 되나 안 되나 보자.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네가 결정해봐라. 성경에 다른 거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해봐. 내가 증명할게.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증명해볼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교회에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사명, 하나님의 교회에 물질이 필요한 한없이 와도 우리는 쓸 곳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소명을 가지시고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먹어도 다시 먹어야 합니다. 마셔도 다시 갈증이 납니다.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 삼시세끼가 끝이 아닙니다. 내일 삼시세끼도 또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일한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일도 또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이 목마름이 배고픔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된 쉼이 없습니다.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납니다. 죽기 전에는 이 목마름이 배고픔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소원과 사람들의 소원과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마셔도 다시 반복되는 갈증, 타는 목마름에서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증이 없는 사람들은 없지만 모두들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려고 각자의 방법대로 자신의 가치관과 지혜와 지식을 쫓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디서 답을 찾았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바로 주여입니다.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여. 목사에게도 구하지 마십시오.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힘듭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런 물은 주님만 줄 수 있습니다. 이 갈증은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마르지 않는 샘을 헛된 곳에서 찾지 않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우물을 파고 엉뚱한 곳에서 삽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에 힐링을 하기 위해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직 캠핑을 시작했어요. 자연 속이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차에다가 개 싣고 개들 큰 대형견 2마리 싣고 3마리인가요? 2마리 싣고 짐 싸고 텐트 타고 여인 혼자서 남자들과 있는 것도 혼자서 그걸 다 싣고 찾다 보니까 적벽강까지 왔어요. 금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하고 이런 거 참 좋다. 힐링이 좀 되는 것 같다. 거기 보니까 너무 그래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곳에다가 멋진 집을 짓고 살면 참 좋겠다. 그리고 힐링이 되겠다. 내가 행복하겠다 싶어서 멋진 집을 또 짓습니다. 땅을 사고 열심히 막 지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모아갖고 지어요. 열심히. 그러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캠핑을 다녀도 멋진 집을 짓고 살아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답니다.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답답하고 외로워서 힐링하기 위해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면 해결될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공허하고 바다 한가운데 자신이 홀로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들로 다 해봤지만 이 땅의 목마름과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 캘리를 쓰게 하셨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저와 통화하게 됐고 저를 만나게 됐고 그날 첫 통화에서 결혼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혼인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잘 지어놓은 그 집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돼버리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힐링을 해서 초대하고 섬기는 곳이 됐어요. 지어놨는데 그건 엉뚱하게 나를 위해서 줬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와보니까 다 지어져 있더라고요. 지어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람 통해서 다 지어놓으셨더라고요. 여기도 와보니까 지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앞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비록 몸은 더 힘들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끝없는 목마름에서 해갈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은혜 없는 봉사, 쉼이 없는 사역이 위험하듯 마르지 않는 샘, 은혜가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사역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칠 것입니다.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막 몸을 움직여서 가고 있는데 몸까지 다쳐봐요.
절망에 빠지게 돼요. 내 이 건강한 육신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거기에 사고까지 나와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전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더 열심히 살아도 방전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통해, 외부의 에너지를 통해서 충전하기 때문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을 통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지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충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드십니까?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여를 외치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시 절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 코가 석자인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님을 위해 물 좀 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작은 떡 한 개를 요구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그 전에 그 여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당신 아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떡은커녕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 후에는 굶어 죽으리라 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요거 한 덩이를 달라는 거예요.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한 소년의 도시락을 요구하신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해필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딱 그거 하나 남은 그 과부한테 찾아가서 떡 달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5,000명, 거기엔 장정도 있고 거기는 어른들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건데 한 소년의 도시락을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선지자의 모습은 선지자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선지자의 옹졸한 구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던 겁니다. 이 여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물 좀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이미 복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복이 임했음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교회의 요구나 사명을 위한 빚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부담이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만 남은 것입니다. 너는 옳은 선택을 하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옳은 선택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옳은 선택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증명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 교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주님의 요구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요, 기적의 스위치가 준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 넉넉한 자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떨어지지 않을 가루를 위해 마지막 남은 한 끼 식사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 먹을 그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마리아 성여인에게 나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잔의 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넉넉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평생 부족하게 사는 겁니다. 먹어도 평생 부족해요. 하나님, 나 조금만 더 부자 되면 집 조금만 넓히고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하다 보니까 죽을 때 다 된 거예요. 결국 보니까 돌아보니까 내 살아온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미루다. 언제 일하려고? 지금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드리지 못하면 앞으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난 너 내일 부를 건데.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얼만큼을 드렸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오늘 여러분이 드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전부가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렛돈이 하나님은 두렛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마음 전부를 나한테 주었으니 나도 너에게 천국에서 그만한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양의 크기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물 한 잔이면 됩니다. 여러분 가진 범위에서 주세요.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게 주신 것 가운데서 성민을 저는 참 귀히 여겨요. 예전에 어릴 때 성미가 뭡니까? 없는 거가 아니라 나 밥 먹는데 옆에 누구 손님 오면 밥 한 그릇 더 하잖아요. 수저 하나 더 놓잖아요. 그 마음으로 성미를 할 때 그때는 밥 못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미 그거 한 그릇 딱 따로 떠서 부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요만한 데다가 담아가지고 주일날 와서 그걸 붓고 주일날 가난한 교우들, 가난한 성도들, 목사님 그렇게 다 해서 그 성미로 함께 나눈 것이 성미 아니었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내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정성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물 한 잔이면 됩니다. 그냥 밥 한 끼 대접한다는 그 정도 마음이면 됩니다. 밥 한 끼도 7,000원, 10,000원 하더라고요. 요즘은 떡 한 덩이 한 끼 도시락 밥 한 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 주님의 그 요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 여러분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침노하는 자,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기회를 찾아서 놓치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필요에 망설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만큼은 양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만큼은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지금 모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일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